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꾸만 반복해서 말씀드려도 부족하지 않은 말이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주체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의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성도, 그리스도교의 교회, 그리스도교의 사역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복음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간의 사고방식 또는 종교의 패러다임과는 정반대입니다. 타 종교의 방식은 인간이 먼저 공덕을 쌓으면 신이 거기에 상응하는 축복을 베풀어주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타 종교의 핵심 용어는 인간의 열심, 충성, 헌신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방식은 하나님이 먼저 축복을 베푸시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의 핵심 용어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놓인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죄인이 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숨었습니다. 구약에서 인간이 신을 섬긴 것은 어리석게도 헛된 우상을 섬긴 경우뿐입니다. 우상을 향하여 스스로 찾아 나선 적이 있고 열심히 우상을 섬기는데 열심을 낸 적은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나선 적도 없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있거나 은밀하게 존재하시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만 해도 수십 가지 종류의 이적과 기적이 등장하고 또 그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 베풀어졌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 못했고 또한 예언자들을 통해 수백 번의 가르침이 있어도 그들은 그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천 번의 은혜가 말 그대로 한량없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어도 그들은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사역이 우리의 헌신의 결과이거나 지혜롭게 설득한 결과이거나 명쾌하게 증거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그것이 등장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8장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의하면 바울이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대적해서 비방했다라고 등장합니다. 7절에 가면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8절에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라고 이야기됩니다. 밝히 증언한 곳에서는 아무 결과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한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어쩌면 바울에겐 더 적합한 전도의 모습은 아닐까요? 아마 바울 스스로도 매우 당황했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9절인데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이 얼마나 좋고 이 표현이 얼마나 멋진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표현을 대조해 드리겠습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이 밝히 증언하니 라고 나옵니다. 이 단어는 증거하다, 엄숙히 화관하다, 진지하게 선언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 매우 의욕적이고 열정적이고 간절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 설명했다라는 뉘앙스가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아무것도 안 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기적들이 그 눈앞에 등장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 아마 후회가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그런 상황이 바울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9절의 마지막 말하라입니다. 이 말하라라는 단어는 5절에 밝히 증언하니와 대조하면 그보다는 느낌이 매우 가벼운 단어입니다. 이건 그냥 말하다입니다. 대화하다, 이야기하다, 수다스럽게 그냥 떠들다 뭐 이런 종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야, 바울아, 힘 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울이 마치 모든 유대인들을 자기가 구원할 듯이 또 자기가 확신에 차서 설명을 하면 한 사람이라도 이 설명을 듣고 반응을 할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열정적이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야, 바울아, 네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너는 그냥 말해. 힘 빼고 언성 높이지 말고 목소리 깔지 말고 그냥 가서 말해. 그냥 말만 해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믿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가서 말해.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가서 말하라 이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가서 말하라 이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사도들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자신들이 증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의 증인이라는 표현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증인이란 증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격자 또는 경험자 또는 당사자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증인이 되거라 또는 증언자가 되어라 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은 내가 스스로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되려면 최소한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보거나 듣거나 경험하는 그 경험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증인이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 증인되게 하시려고 하시면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냥 제자들 앞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저절로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 사건 이전에 제자들에게 증인이나 증거나 증언 등에 관해서는 단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제자들이 저절로 증인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중에 증인이 되어야 되니까 지금 잘 봐. 너희들이 나중에 증언을 해야 되니까 지금 잘 듣고 잘 기록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그냥 보여주셨던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사건을 목격했는데도 그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종종 스릴러물이나 첩보 영화를 보면 어떤 결정적인 장소가 발생하는 곳이 평범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공간일 때들이 있습니다. 뭐 카페나 호텔 로비 같은 곳들이죠. 워낙 전문적인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봐도 그게 무슨 일인지 모르기에 이런 대중적인 장소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그런 곳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줄 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수사기관이 그 일에 대한 목격자를 찾거나 증인을 찾는다고 해도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있었고 사건을 본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사건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기에 증인으로 나설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목격자는 많지만 증인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 그런 곳에서 자주 그려집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제시하는 유일한 내용이 바로 자기 자신들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 없었더라면 자신들이 성도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들이 성도가 아니라면 현재 자신들처럼 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이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힘 빼고 가서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그냥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아니 그래도 목사님, 누군가는 주도적으로 나가 이런 사역을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서 누군가는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선교의 자리로 그 일을 하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한 걱정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그냥 행하면 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떤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고 나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이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과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이 즐겁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행합니다. 그래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를 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복음을 전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누가 합니까? 이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나는 어떤 감동과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주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오늘 나에게 어떤 일들을 베풀고 계시는가? 그 일로 말미암아 나는 또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으로 인해 내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복되어졌는지를 알고 그것을 증언하는 것, 그게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기꺼이 감당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감동과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기억해내고 무엇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무언가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덤덤히 내게 있는 감사할 거리들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됨을 깨달으시고 성도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신나고 멋지게 누리며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행하는 최고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부활의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증인된 삶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